지금부터 137년 전 4월 5일 부활주일이었습니다. 제물포항에 그 감리교 선교사 아펜셀라 목사님 네 분하고 또 장로교 선교사 미혼인 언더우드 목사님이 첫 발을 내딛게 됩니다. 그 언더우드 목사님이 나중에 쓴 조선의 마음이라는 기도시가 있는데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앉히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듯 선교라는 것은요, 숱한 장애물을 건너야 하는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이 140년 전 우리 조선 땅에서 만난 그 어두움과 무지 때문에 언더우드 선교사의 기도는 전반부에서는 절망과 탄식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가서는 이렇게 소망적으로 끝을 맺는 것을 봅니다. 지금은 여기에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것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아멘. 지금은 여기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가 그렇게 140년 전에 태평양을 위험을 감수하고 건너서 선교하고자 했던 근본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즉, 그의 근본 목적은 이 우리 조선의 무지몽매한 백성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영접하게 해서 하나님을 예배케 하는 그것이었습니다. 그 이하도 아니고 그 이상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선교란 예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존재한다, 이렇게 말씀한 바 있습니다. 제가 노회 세계 선교부장으로 있을 때 노회 내 어느 교회 인도네시아 선교사 파송 예배에 참여해서 순서를 맡았습니다. 제가 그날 여러 순서 중에 제일 감동받은 순서가 하나 있는데 그 선교사의 답사 한마디, 그거였습니다. 저의 인도네시아 선교의 목적은 그들을 저와 같은 예배자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7년이 지났는데 가다금 제 마음에 들려오는 이러한 음성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선교의 목적만 아니라 교제, 교육, 구제, 봉사의 목적도 동일한 거예요. 137년 전이나 남북교회 창립되던 때를 기준으로 68년 전이나 또 코로나 팬데믹 3년 차에 들어서 2022년도에도 동일합니다.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기억하십시다. 교회를 위해서 예배가 있는 게 아니라 예배를 위해서 교회가 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지난해 펴보니까 예배에 온 인생을 거는 교회, 아주 적합한 관찰 또 방향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만 아니라 전 세계 선진국이나 후진국이나 모두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계속되는 변이로 인해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절망하고 있습니다.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이러한 절망의 상황에서 참된 소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우선 제가 아닌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번 3월 19일에 대통령에 당선되는 사람, 그가 누군지 도무지 알 수가 없죠. 그러나 그가 누구가 되든지 그 사람도 아니다, 이것만은 확실하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아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누가
오늘의 이 절체절명의 암흑의 시대에 우리 사회와 나라에 진정한 희망을 줄 수 있을까요? 답은 벌써 서두에서 암시되었어요. 참된 예배자들입니다. 혹은 비신자들을 믿게 해서 예배자로 세우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지금도 이 세상은 교회를 비난하는 게 아니고 비신자들을 바르게 예배드리는 교회로 세우지 못하는, 교회답지 못한 교회를 비난하는 거예요. 또 성도들을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예배자로서의 성도가 되지 못하는 교인들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 바르게 예배드리는 교회, 진정한 예배자로서의 성도들은 그들이 발견만 하면 사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사람들 전에 하나님께서 이런 바르게 예배드리는 교회를 찾고 계시고 또 바른 예배자로서의 성도를 하나님이 먼저 찾고 계시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시지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어떻게 예배할 때가 오나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보세요.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렇게 볼 때 우리는 이 선교와 예배, 예배와 선교, 이 동전의 앞뒷면과 같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전파나 선포나 선교의 궁극 목적이 예배에 있다. 예배자를 세우는 데 있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구약 본문과 신약 본문을 해서 그 사실을 밝히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먼저 오늘 구약 본문 시편 96편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사실이 생생하게 드러나고 있는데 읽지 않은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라. 이 노래,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예배를 드리라는 명령입니다. 예배에 대한 명령. 극동방송의 금년표를 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나님을 예배하자입니다. 자, 2절도 다 같이 한번 볼까요? 2절은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아멘. 예배와 선교에 대한 동시적인 명령입니다. 4절 5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아멘.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신들과 비교 불가능한 위대한 유일한 신으로 유일하게 경배받으실, 유일하게 예배받으실 신이심의 선포입니다. 자, 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아멘. 예배해야 될 이유, 선교해야 될 하나님의 신적 인격과 능력에 대한 증언이지요. 자, 7절 제가 읽겠습니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열방에 대한 예배의 명령이지요. 8절을 다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무엇입니까? 합당한 예배의 명령입니다.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아멘. 여기 이건 뭐냐면 계시와 관련한 예배에 대한 예배의 명령입니다. 잠깐 그 뜻을 살펴보면요, 거룩한 것으로, 문자적인 번역으로는 거룩한 옷으로,
또는 예배의 옷으로입니다. 그런데 이 번역된 옷은 나타나심, 또 계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9절의 뜻은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그 백성에게 자신을 계시하실 때 그 백성은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뜻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예배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선교로 거둔 구원의 진정성은 결국은 참된 예배로 화려한 꽃을 피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결국 참된 예배자가 한 사람의 불신 영혼의 마음을 움직이고 또 세상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가령 요한복음 4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한낮에 장렬하는 태양빛 아래 우물가에서 예수님과 5번이나 결혼한 어두운 과거를 지닌 수가성 여인 사이에 있었던 대화가 나오는데 예배의 이야기로 전개가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그 예배의 대화로 결국 그 여인이 오랫동안 기다리던 메시아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가 만나자 그 마을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오늘 21세기, 오늘 2022년도에도 우리에게도 적실한 그러한 이야기, 이러한 귀한 구별된 대화입니다. 자, 요한복음 4장 24절로 26절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또 39절도 보겠습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아멘. 또 42절 이제 보겠습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참된 예배가 될 때에 한 심령이 변화되고 또 마을 전체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 오늘 신약 본문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 우리가 보겠는데 42절과 마지막 47절만 한번 이 시간에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47절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성령님의 강림으로 탄생한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들이 전한 복음으로 구원받은 이후에 날마다 모여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필요를 따라 나누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결과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믿는 자의 수를 더 늘어나게 해주셨다는 이러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오늘 사도행전 2장은 시편 96편 본문과 함께 이제 우리가 반드시 우리의 오늘의 삶에 또 교회 역사에 적용해야 될 이런 선포와 예배에 대한 이런 명령 또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진정한 예배자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에 칭송을 받습니까? 자, 그것은 이제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다만 주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이제 위대한 명령에 따라서 세상이 열심히 추구하는 돈, 명예, 지위, 심지어는 하나밖에 없는 자기의 목숨마저도 이제 그 목숨에서도 자유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김성욱
성국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국민일보 컬럼에서 읽은 이야기입니다. 영국의 웩이라는 단체가 있는데 월드와이드 에반젤리제이션 포 크라이스트, 이 선교본부를 방문했던 어느 한국 목사님이 들려준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 목사님은 그곳 지하 창고에 유명한 물건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미리 들었습니다. 안내하는 분에게 그 창고를 좀 구경시켜 주세요 이렇게 부탁했다고 합니다. 마침내 그 창고에 가서 보았는데 거기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수많은 가방들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 가방들은 무슨 가방들일까요? 그 가방들은 외계에서 파송 도시 세계 각지로 흩어진 선교사들의 가방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가방을 거기에 맡겨놓고 선교지로 갔는데 다시 찾으러 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선교 현장에서 선교하다가 바로 하늘나라로 갔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한 수많은 가방들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서 그 목사님의 가슴이 미어졌다고 합니다. 그들은 이 세상의 가방, 가령 저도 잘 모르는데 뭐 유명하다고 하도 그러고 집사람도 가끔 얘기를 하는데 루이비통 같은 것에 전혀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가까이 있으니까 루이비통이 좋은 가방이에요? 물어볼게요. 눈치를 보니까 아주 좋은 가방이고 관심이 많은 가방인가. 자, 아니 저들은 이 세상에 그러한 루이비통이라는 값비싼 가방이 있다는 것 자체도 몰랐을 것입니다. 왜냐? 그런 것에 전혀 관심이 없었으니까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전혀 그런 것이 우선순위에 들어있지를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다만 먹으나 마시나 앉으나 서나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틀린 예배가 있는 곳에 바른 예배를 드리게 하는 것만이 그들의 삶의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런 가방은 값싼 거라도 선교지에서 고추장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자, 그런 값싼 가방마저 선교본부에 두고 예배를 위해 선교하다가 세상을 떠난 그분들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할까요? 그 선교지에서처럼 예배를 드릴 겁니다. 다만 요한계시록 7장에서 보는 대로 이 땅에서의 예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만국 백성과 함께하는 영화로운 예배를 드릴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강변북로로 가다 보면 합정동에 1882년에 생긴 양화진 외국인 묘지가 있습니다. 저도 한번 언제 가서 은혜 받고 돌아왔습니다. 자, 140년 전부터 주로 우리나라 땅에 들어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신 분들 중에 160여 여분이 묻혀있는 외국인 선교사 묘지입니다. 그 양화진의 한 묘소 가운데 이런 묘글이 적혀 있습니다. 보세요. 비춰주세요. 4개,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그 모두를 한국에 바칠 것입니다. 루비 레이첼 캐드릭. 이 캐드릭은요 25세에 이 땅에 들어와서 선교하다가 9개월 만에 급성 맹장염 수술에 걸려 수술 받다가 숨을 거둔 처녀 선교사였습니다. 9개월 너무 짧습니다. 그러나 그 처녀 선교사의 주님 사랑, 한국 사랑의 영향은 엄청 컸습니다. 그녀에 대한 소식이 그녀를 파송한 미국 텍사스 모교에 전달되었습니다. 20여 명의 친구들이 우리 조선 땅의 선교사를 차원에 내한했습니다. 그래서 캐드릭이 이루고자 했던 그 한국 복음 선교 사역을 이어갔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남북교회 성도 여러분, 이 땅에 들어왔던 초기 선교사들은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우리 조선 사람들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병원도 학교도 세우고 무엇보다도 교회를 세워 예수님을 믿게 했습니다. 예배자들로 세웠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그들의 육신의 모습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남긴 발자취는 이 땅 구석구석에 남아 있습니다. 가까이에 저 종로가의 100주년 기념관이나 여전도 연합회관 등등 선교사들이 활동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들은 얼마든지 자기의 모국에서 호의호식하며 부귀영화를 누리며 편안하게 잘 살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만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또 위대한 이 주님의 명령 때문에, 가는 선교사로서의 명령을 받아 그렇게 오래전 이 절망의 땅 한국에 들어왔던 것입니다. 위대한 명령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부터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위대한 명령에 이끌려서만 이 땅에 와서 선교하다가 순교했습니다. 구약으로 하면 오늘 본문 시편 96편 3절의 명령에 부딪혔습니다. 레마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이끌려 들어와서 선교하다가 순교한 것입니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그래서 들어와 시편 96편 7절에 나타난 대로 예배를 목적으로 선교하다가 숨을 거둔 것입니다. 만국의 족속들아, 조선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아멘.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직 사랑과 복음을 품고 이 땅에 들어와 숨을 거두고 심장을 묻은 분들은 위대한 이러한 선교 명령에 따라서, 선교와 예배의 명령에 따라서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 사명을 성실히 수행했습니다. 결국 순교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모르는 우리 조선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예배자로 세우라. 이 명령에 따라 이 세상 부귀, 명예, 행복을 접고 이 땅에 들어와 사랑으로 복음의 씨앗을 뿌리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땅에서처럼 계속 예배자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 땅에서 예배보다 하늘나라에서 업그레이드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차이라면 차이가 될 뿐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남북교회 성도 여러분, 결국 저들의 오래전에 이 땅에서의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희생으로 우리 대한민국은 일제로부터 독립을 얻었습니다. 1948년에 대한민국을 건국할 수 있었습니다. 6.25를 조나일복으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 세계가 주목하는 우뚝 선 대한민국으로 이제 이룰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요, 귀신 우상을 섬기고 굿하고 전보던 나라에서 살아가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과 오늘 여기 있는 우리들을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최고의 축복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하고 존경하는 남북교회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선택은 두 가지 중 하나가 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는 직접 우리가 현장에 선교사로 나가는 것입니다. 즉 직접 가는 선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아니라면 이 남북교회와 함께 보내는 선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즉 남북교회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며 가능한 대로 작더라도 선교 헌금에 참여하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가 되든지 하는 것입니다. 새해 벽두입니다. 참 1년의 전망이 인간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한 줄기 빛이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오래전부터 수많은 선교사로부터 복음을 받고 예배자가 된 남북교회 성도들에게 이 시간도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시편 96편 2절,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